이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의함,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면 뭐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 받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24절 5절에 보니까 인간을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쫓아가고 더러운 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야 성웅아 그거 더러운 거야, 성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더러운 대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26절 7절에서는요 자연 법칙에 반하는 그런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생활하도록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이 타락하고 사악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심판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버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택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노예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종, 그 집의 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어떠하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다가 식은땀 들려가면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금방 벼락이라도 막 때릴 것 같았는데 벼락이 안 때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변이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내가 큰 문제를 겪는 것도 없고 그냥 별 문제가 없고 죄 지어도 그냥 괜찮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내 안에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편한 거예요. 죄를 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좋아 보이고 죄가 맛있어 보이고 죄에 대한 느낌이 좋아지는 거죠. 아주 매혹적이 됩니다. 육체와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어때요? 만일에 누가 도적질을 하잖아요. 도적질 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식은땀도 나고 손에 땀도 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잡히면 어떻게 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나니까 주변을 막 보고 막 눈치도 보고 살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갖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괜찮은데 점점점 죄에 대해서 대범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이제는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노예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도소에 아들이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엄마에게 귀를 좀 대달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할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창살 사이로 귀를 대니까 그 아들이 귀에다 대고 말한 척하고 엄마의 귀를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물어 뜯어가지고 귀가 떨어진 거예요. 피가 철철 납니다. 비명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집에 가서 뭘 주워왔는데 왜 그걸 잘했다고 칭찬했느냐고. 나는 도둑질이 나쁜 건 줄 몰랐노라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지금 감옥에서 엄마의 귀를 물어뜯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죠. 요즘 시대 젊은 부모들 그런 부부도 많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사랑 때문에 그저 어쭈쭈쭈 내 아들 냈다 아주 잘했어라고 생각하죠. 다른 집에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케이크집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콕콕 찍으며 다녔는데, 근데 거기 직원이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난리칩니다. 왜 우리 애한테 소리 지르고 기를 죽이냐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걸 사야죠. 본인이 보상을 하든지. 보상 안 해요.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들으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디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느냐? 거짓말이 따라옵니다. 거짓말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혼자 짓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같이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 죄는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왜 그들을 버리셨느냐? 내버려두느냐? 죄를 택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택할 것이냐, 의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우상을 택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성웅아 그거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억지로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자유의지가 훼손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로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길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도록 해서 그 길을 좋든 싫든 걸어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따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택하고 악을 택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을 버리셨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잠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숯불을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흘러서 남음을 불태우고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죄 지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벼락도 안 때리는데, 괜찮아, 나 혼자 은밀한 곳에 죄를 지는데 뭐 누구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본인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선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64쪽입니다. 864쪽 시편 81편 12절입니다. 시편 81편 12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진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성공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진실해야 돼,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편한 대로 죄간 행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결정 그대로 버려두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 죄를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또 그의 가는 길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거나 억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양심이 소리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니야, 불안하게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게 아무리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할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누추함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누추하다, 부도덕하다, 오염이 되었다, 불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이 더러움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사님 갔는데,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이 비니까 목사님 마사지 받으러 가세요, 피곤한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는데요, 그 마사지 집이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 정육점처럼 빨간불이 켜 있대요. 온통 실내가 빨간불이 켜 있는데 벽도 다 빨간색이에요. 완전히 고깃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앉아서 보는데요, 이 눕는 데가, 그 침대가 뭐냐면요, 얼룩달룩합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척 봐도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주변을 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벽에 곳곳에요, 모기, 파리떼 잡아가지고 그 모기 피, 파리 시체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 있다가는 병이 오히려 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손을 붙잡고, 선교사님 나갑시다,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아, 목사님 왜 그래요? 여기 잘하는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잘하고 뭐고 여기 있다면 병 걸릴 것 같으니 빨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오염되고 부도덕하고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욕은 뭐냐?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전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 그 죄는 반드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었는데 죄를 짓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착각하죠. 나도 모르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죄의 생각이 있고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민하면서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고요, 싫어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은 뭐냐?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죄로부터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능력 있거나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때문에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영성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는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움에 버려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 앞에 경성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26절 7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욕, 굴욕, 수치, 더 나아가서는 퇴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퇴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퇴폐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는 나아가 행하는 그런 것들과 또 굴욕과 수치,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잘 되면 이 죄를 지을 사람이 없죠. 통제가 안 되니까 세상이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단순히 동성애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퇴폐적인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영성을, 혹은 소아성애자라든가 변태 성욕자들을 다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퇴폐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통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죄를 안 돼 하면서도 짓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자연 원리의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반하는 그런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것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는데 원문에 보면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심판이 뭐냐? 수치스러움입니다.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수치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면서도 수치심이 없다? 이거는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것은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수치심을 갖고 정죄하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미 심판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족한 줄로 알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비단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버리지 않고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 이미 그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로는 뭐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도 뭐 능력이라고 말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스스로는 속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 있는 겁니다. 또 하나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상실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요 거절받는 겁니다. 거절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못한 마음,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상실한 마음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더러운 정욕과 또 부끄러운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돌규명옥 같은 사람들이죠. 신학을 한 사람이고 신학대학에 교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역학이 어떻고 풍조가 어떻고 도덕경이 어떻고 중국의 성리학이 어떻고 동양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부분을 쭉 이제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이제 불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는 뭐예요? 부정과 악행을 행하고 비행을 행하고 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
양심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는 것, 비행을 행하는 것, 비행 청소년이라고 말하고 하죠. 그 비행을 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음행을 말합니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가늠한 나라든지 혼절 성행위라든지 변태적인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음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추악하다고 말합니다. 추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악함입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짓을 행하고요,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도 추악함입니다. 예를 들면 퀴어 축제, 동성애들이 나와서 다 빨개 벗고 다니고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그래가면서 뭐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추악한 행위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지금 그것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그것을 허락하잖아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러 복음 가운데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누는 나라가 됐고 전쟁의 패여시 이만큼 일어선 것이 순교의 피가 흘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고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서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차는 거죠. 수치럼과 부끄러움과 욕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행하자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한 나라마다 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 다시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교회 목회자들은요, 한국을 향해서 그런 걸 요구합니다. 너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겪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절대 이것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요, 유럽에서 사람들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누드로 자전거 대회를 열었습니다. 빨개 벗고 자전거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칠까 봐 거기에 경찰들이 와서 호위하고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까 봐 보호해 주고요, 지켜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추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것을 수치스러움과 정죄함을 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인권인데 뭐 내 개성인데 내 삶인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거부하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까지 부끄럽게 하고 계속 고통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탐욕이 있죠. 탐욕은 욕심입니다. 소유, 욕구죠.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모자르고요, 절제가 모자르고 그저 재산과 쾌락과 권력과 명성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죄라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모아서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쭉 넘어가신 이제 우매한 자라고 말하죠. 우매한 자는 뭐냐면요, 지각이 없고 양심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우매한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경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잘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매한 자입니다. 본인은 착각하죠.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매한 자예요. 또 한 가지는 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배약함이라는 말은 약속을 깨트린다, 약속을 배반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약한 자들은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약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요, 무정한 자라고 합니다. 무정하다,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납니다.
잘못된 그릇된 사랑을 갖고 있는 어른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 지나친 정욕의 사랑을 가지고 훈육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정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TV 프로 가운데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니까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그곳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와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성향을 또 조사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신청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서 나느냐?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가정 환경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무자비한, 그러니까 무정한 자가 돼서 부모님들의 그런 행위 가운데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가 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성인이 되니까 성인 아이가 돼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 역할이요, 아내 역할이요, 부모의 역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안 되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알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 다른 사람 향해서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생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불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때요? 내가 죄 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 그렇게 해.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치 나와 무관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과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거역하고 양심을 거스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죄들을 짓는 데 도구가 되는 거고요, 합리화하는 데 힘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그곳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죄 짓는 데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의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은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잖아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죄는 일일이 끌어들이고 함께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 늦는 거예요. 또 지연하면 해도 같이 해놓고 뭐 시산스럽게 이제 와서 발을 빼, 그냥 해, 괜찮아.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만 너희들만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만 잘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단 세상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의 삶,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